부르시던 어느 밤 어머니가 부르시던 그 노래 나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나지막히 부르시던 어머니 그 노래가 다시 듣고 싶습니다. 세월 지나고 세상에 방황할 때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그때 그 노래 어머니가 부르던 그 노래 눈물이 되어서 나의 입술에 노래 되어 나의 기쁨의 노래 되어 주님을 만났던 그날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혼자 예배하시는 분도 있고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고 이제 가족과 함께 드리시는 분도 있을 텐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은 미국의 마더스 데이입니다. 어머니 날이고 수고하신 모든 어머니들, 우리 사모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건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이번 주일은 지난주 5월 8일은 한국의 어버이날이었죠. 미국에서는 이번 주가 어버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시는 모든 어머니들과 우리 아버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또 함께 찬송 20장, 옛날 통일 찬송 41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복 주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들로 피하여 왔사오니 평강을 주시고 참 마음으로 경배하오니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멈춘 이 세상에서 어둠 속에 방황하며 절망하는 심령에는 진리의 말씀을 비춰 주셔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에서 끝까지 주님께 온전히 맡겨 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 242장, 통일 옛날 찬송 233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아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지금은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신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그 뜻과 계획을 깨닫지 못하여 허락하신 자유를 죄악과 방종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가난에서 벗어나 풍요로움을 누리며 살도록 물질의 자유를 주셨으나 그것으로 온갖 세상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쫓는데 허비하며 살았습니다. 거룩한 산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육신을 가지고도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할 저희들의 눈은 다른 사람을 보면서 형제자매를 보며 비교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며 세상 이런저런 것에 음란에 물들어 쏠려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혀와 입술, 입으로는 자매와 형제와 이웃을 향해 불평과 원망과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성령님께서 머무시는 마음의 중심에는 더럽고 추한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용서를 간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님과 본인 자신만 알고 있는 죄와 허물을 침묵 가운데 아뢰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시간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고백,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다 앉으시겠습니다. 대표 기도를 우리 장로님을 대신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변치 않는 시간과 계절을 때에 맞게 운행하셔서 이 아름다운 5월의 계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이러스의 창궐로 인해 한 곳에 모여 예배를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기술의 발달로 각 처소에서 찬양과 경배와 말씀으로 한 시각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주심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석 달째 모이지 못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깊고도 선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너무 고통받고 있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죄송하기만 합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리저리 유리하며 세상의 온갖 죄악에 노출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혀와 우리의 손발과 우리의 생각까지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깨끗하고 정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미국과 뜨거운 저국 한국을 위해서 전 세계 인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해 주시옵고 더 악한 바이러스로 재발되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우들과 또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이 모든 사태를 이기기 위해서 분투하는 의료진들과 정책 결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미국 장로교회와 우리 리하이 노회와 그리고 그 교회와 노회에 소속된 작은 지체인 우리 이 리하이밸리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서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본분을 잊지 아니하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우리 소명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과 생업도 하나님께서 넉넉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듣는 이들의 귀를 열고 심령에 떨어져 자라서 7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게 은혜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421쪽입니다. 421쪽.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활절 이후 주일 우리 설교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그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는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부활절 그 다음 주에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그걸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베드로의 경우를 통해서 또 한 번 용서를 받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우리가 계속 다시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부활 공동체 초대교회에서 부활 예수님을 경험한 그 신앙 공동체에서 여제자, 유일한 여제자 다비다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이 삶은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같이 나눠봤는데, 오늘은 이제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인생의 네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사도 요한의 계시, 거기에 나타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인들과 저 여러분이죠.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그 생명의 능력,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계적으로 이 현상이 지금 양극화 현상이 극명하게 더 심해지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양극화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동아일보에 뉴스를 한번 보면서 이런 뉴스가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미국의 과거에 연방 정부의 노동부 장관을 지낸 아주 석학입니다. 노동 또는 경제학 쪽의 석학인데, 로버트 라이시라고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서부에서는 가장 명문이죠. 스탠포드와 어깨를 겨루는 명문인데, 그 대학의 대학 교수예요. 경제학 교수인데 4월 26일 날 지난달에 가디언즈라고 이게 뉴스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영어로 기고한 글인데 그것을 인용해서 기사를 동아일보가 내보냈습니다. 소개하자면 이런데요. 제가 한번 쭉 간단하게 한번 추려볼게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그 코비드-19이죠. 그 확산 속에서 세계의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우선 각국 사망자와 감염자의 상당수가 유색인종, 저소득층, 고령자, 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실직, 주거난 등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경제적 타격도 다른 계층에 비해서 심하게 받고 있다. 이 와중에 부유층은 바다 위의 호화 요트, 최첨단 지하 벙커, 외딴 섬 등에서 안락한 도피 생활을 즐기고 있다. 경기가 더 나빠진다는 데에 선물 투자죠. 돈을 걸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내는 투자자도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급 분화를 심화시켜서 신카스트 시대의 도래를 앞당기고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로버트 라이시 교수가 또 특이한 것은 이것이 그냥 잘 사는 사람, 여러 계층을 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월급을 받고 사는 경제용어는 노동자고 근로자인데, 일반 직장인들마저 그 분열을 그리고 격차를 벌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가지를 들었는데, 이 상황에서도 온라인으로 계속 이렇게 노트북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계속 일을 하면서 더 안전하게 업무를 계속하는 온라인 직업군들, 그 다음에 군인이나 경찰이나 소방대원이나 의료진, 의사들처럼 실직은 안 하지만 더 바빠지고, 그렇지만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필수 직업군들, 그 다음에 식당이나 유통업 종사자처럼 쇼핑몰에 다 문을 닫았죠. 완전히 그냥 일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또는 무급휴직을 받게 된, 그러니까 월급이나 임금을 받지 못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마지막으로는 잊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교도소에 있거나 홈리스 시설에 생활하거나 또는 불법 이민자 디텐션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사회적인 관심을 그동안은 받았는데 지금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어서 이렇게 뒤로 갈수록 생활이 더 불안하고 바이러스의 감염 위험도가 더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같은 사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사회는 인종 간의 격차가 더 벌어져서 이 흑인들이 인구가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에 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 비율이 2.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나마 우리 미국 같은, 한국이나 미국 같은 이 선진국, 의료 체계가 잘 돼 있는 국가는 그나마 나은 편이래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선교지, 개발도상국이죠. 그쪽에 특히 또 가난한 계층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온두라스 거기 선교사님, 근영갑 선교사님이랑 가끔씩 통화를 하는데요. 통화해보면 거기 지금 정부가, 국가가 너무 확산되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아예 교량, 도로, 그러니까 다리 교량과 도로를, 주요 도로를 경찰들이 총을 들고 아예 차단을 하고 차를 몰고 다니지도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버스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에는 다 자유롭게 운전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군인들이 전면 통제하고 있다 그래요. 이와는 달리 아주 세상적으로 극소수죠. 극소수인데 어떤 분들은 지하 벙커를 사거나 개인의 섬을 이렇게 자기 섬에 가서 이렇게 다 물건을 공급받으면서, 아니면은 초호화 보트에 바다에 떠서 사람들을 못 만나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걸 렌트를 하는 그런 임대업이 지금 수요가 넘친다고 하네요. 이 세상의 요지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 오기 전에 세상도 많은 인간의 그 죄된 본성 때문에 많은 사회 문제가 있고 일그러지고, 그 다음에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살고자 하면서 많이 치유가 되고 있었는데, 이 사태로 더욱더 분열되고 차별과 격차가 단기적으로 더 심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사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뜻밖의 봉변을 당한 이 사태로 인해서 인종적인 봉변을 당하는 아시안들도 있고, 지금 백악관에 그런 청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악관 사이트에 법무부에서 그런 태스크 포스를 지어서 이런 소수민족, 특히 아시안 인종차별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직접적으로 감염이 돼가지고 갑자기 가족을 잃어버리고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그렇게 떠나보내야 되고, 눈에 눈물이 마를 새가 없어요. 가슴에는 아마 피멍이 들었을 거예요. 사망의 소식이 곳곳에서 넘쳐나지 않습니까? 시신을 보관할 시설도 없고 장례식 시설도 부족하고, 그래서 누구나 무덤, 정상적인 이 무덤 장소가 부족해가지고 뉴욕 같은 경우는 그 버려진 쓰레기 처리했던 그 섬에 한 곳에 집단적으로 감회장을 하는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이 더 일그러져 가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의 한가운데 우리는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부조리 속에서 도대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소망을 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은 여러분 아시듯이 밧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사도 요한이 지금은 터키인데 소아시아 지방의 7개 교회에 보냈던 목회 서신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백성과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우리는 우리 친인척이 돌아가시지 않았지만 모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사망의 소식을 듣고 목도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애통해하고 있어요. 정말 무기력하게 마치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이 깊은 물에 빠져서 가라앉는 것처럼 그런 절망감으로
고걸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 피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것을 다시 잊지 않게 하시리라. 사도 요한은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현실을 도저히 지금 바라볼 수 없고 가져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의 믿음을 품고 그것을 고통과 고난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처한 그 당시의 현실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상황보다 나빴으면 더 나빴지 나을 것이 전혀 없었어요. 보세요. 그런 나이가 70이 다 돼서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밤모섬이라는 아주 작은 섬에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기양살이 생활 중이었어요. 1세기 후반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상상을 초월할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고 숭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원형 경기장에 이렇게 남들의 조리돌림을 당하고 이렇게 놀림거리가 돼가지고 사자에게 밥이 됐어요. 갈갈이 찢겨 죽었습니다. 또 거대한 맷돌, 이게 강제노동 있지 않습니까? 맷돌에 갈려서 죽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아 죽었고 또는 큰 돌을 목에다가 매달아서 호수라든지 바다에 산채로 던져져서 수장당해 죽기도 했습니다. 또 강제로 구덩이를 파서 강제로 파묻어버리기도 했어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우리 가이사 황제를 신으로 모신다, 신의 아들로 모신다. 그래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들은 순교를 택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많은 초대교회 그 1세기의 지하교회들이 생겨나고 유지됐는데 사실상 비밀회동을 하는 지하교회였습니다. 이 밤모섬이라는 곳이 참 특이한 곳인데 로마 제국의 그 동쪽은 아시아잖아요. 그 터키가 소아시아인데 터키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 에베소. 당시에 인구가 25만 명이고 로마의 4대 대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사역에 그 요한도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디모데가 그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서 밤모섬까지는 해상으로 150마일 거리예요. 상당히 그 먼 거리입니다. 사실은 당시에는. 거리상으로는 지도를 보면 제가 지도를 보니까 터키에 딱 붙어 있는데 근데 그 땅의 국가 그 영토는 그리스예요. 그리스는 거기서 서쪽으로 쭉 가면 아테네가 있는데 아덴스 엄청 멀어요. 근데 과거에 그 그리스인들이 무역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뱃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고대부터 그 땅에 지나가는 길이었다는 거죠. 굉장히 작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남쪽, 북쪽으로 쭉 이렇게 연결돼 긴 그건데 이게 10마일 거리고 동쪽, 서쪽은 좁아서 5마일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넓이가 14평방마일. 얼마 안 돼요. 제가 찾아보니까 울릉도 크기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섬이에요. 이 섬이 바위가 많고 산처럼 산악지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이게 채석장이에요. 채석장. 거기에 돌을 다 캐서 운영 경기장과 큰 건물과 궁전과 이런 걸 짓는데 동원되었던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노예라든지 범죄인들을 강제노동을 시킨 거죠. 지금은 성지 순례지가 돼가지고 휴양 관광지인데 지금도 인구가 3,000명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정치범들, 종교범들을 귀양 보냈던 유배지. 강제노동, 그냥 뭐 놀고 있는 게 아니라 강제노동을 해야 돼요. 1세기 후반에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AD 30년경에는 티네이저 아니었어요? 10대였습니다. 요한이 가장 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뭐 한 4, 50년이 지난 뒤이기 때문에 나이가 거의 60대에서 70 가까이 된 나이였습니다. 그 나이에 거기 가서 1년 6개월을 지냈는데 한낮에는 땡볕 밑에서 돌을 캐야 되는 그때 무슨 뭐 좋은 도구가 있었겠어요.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그 밤에는 뭐 집이 있었던 게 아니고 동굴에서 생활했대요. 동굴에서.
굴을 파가지고 굴 안에서 지내면서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같이 사상범이죠. 종교 정치범으로 채석장에서 같이 일하던 브로고로라는 사람에게 요한계시록을 대필 눈이 침침해지니까 이제 자네가 쓰게 해가지고 그래서 남은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런 성경학자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후 96년경에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암살당해요. 암살당하고 다시 그래서 풀려나서 이제 약간 기독교의 그 권력의 공백기 기간 중에 기독교의 핍박이 좀 덜해진 상황에서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그 에베소에서 이제 나이가 70대 80줄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때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관점으로 쓰신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그때 무엇을 봤겠어요? 인생의 최악의 시간과 공간입니다. 나이는 들었죠. 사방을 둘러봐도 바다밖에 없죠. 다 수평선이에요. 그러니까 돌과 산악지대에 다 그 죄인들 강제노동하죠. 사랑하는 제자들과 교우들과 성도들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그게 가장 괴로웠을 거예요. 낮에는 내리쬐는 떼약배달에서 채석장에서 노구를 이끌고 강제노동에 시달렸고, 여러분 연세 70 넘으신 분이 매일 나와서 여기에 돌을 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하면 채찍을 때리고, 못할 일입니다. 그게. 밤에는 노글노글하고 따뜻한 데 가서 좀 맛있는 것도 먹고 쉬어야 되는데 동굴에 엄습한 습기 있고 침침한 데 가서 자야 돼요. 이 와중에 각종 질병으로 쓰러져 죽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 사도 요한이 그 1년 6개월, 18개월을 버티고 살아나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의식주가 엉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요한은 자신과 소아시아의 7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7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7교회도 핍박 속에서 과거의 질서, 그러니까 폭력의 권세가 관영하는 로마의 질서에서 그런 질서가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로운 질서,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사도 요한의 눈앞에 펼쳐진 그 현실은 죽음,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죽음과 어둠의 권세는 차별을 고착화시키고 차별을 더 확산시키고 심화시키지만, 그리고 인간의 공동체와 사회를 분열하고 그런 옛 질서를 계속 재생산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제가 소개해드린 기사 내용입니다. 신문기사의 내용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분석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기도하는 자는 무엇을 봅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확고한 소망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세상은 끝날 거야. 지나갈 거야.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의 권력의 힘의 질서, 사망과 슬픔을 강요하는 질서, 그게 눈앞에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의 손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이 바라보게 될, 맞이하게 될 새로운 질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의 현장을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환상을 이 사도 요한은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 눈앞에 무엇이 보입니까? 사망과 절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요한이 우리보다 더 험한 그런 상황에서 이 계시록을 썼고 계시록에 나타난 새하늘과 새 땅이 약속이 강력한 누구에 의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이 그 어떤 능력입니까? 어떤 능력이 그 1세기에
일곱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어지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첫 번째,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해요. 오늘 본문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주님이 죽음의 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로 다시 사신 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죽어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시 육신이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세적인 영생의 약속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옛 세상의 모든 것이 죽고 새로운 세상이 계속 탄생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행했던 습관과 패턴이 우리가 반복을 할 때, 우리가 반복을 하고 계속 세상이 반복할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슬픔, 실패, 죽음을 경험해요. 낙심.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과거를 흘려보내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를 때에 나 개인과 우리 공동체 안에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경험이에요. 부활의 경험. 부활의 능력의 경험이에요. 살아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 그리스의 엄청 가장 심한 문제로 몸살 앓던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편지 고린도 후서의 4장에 보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이 살아있는 성도들에게 역사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14절 16절에 보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나이가 들어서 겉은 허불허불 건강도 안 좋지만 예수님을 살리시니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죠.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한다 그랬어요. 이게 포인트가 뭡니까? 새로워진다는 거, 새로워진다는 거. 예. 지금 우리 인류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인간의 철저한 무능력함입니다. 우리 무능력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철저히 지금 당하고 있어요. 열심히 싸우고 있죠. 모든 의학기술과 노력을 다 동원해서 싸우지만 우리는 처절한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인간의 무기력함을 우리가 지금 한 2달, 10달, 아시아까지 치면 5개월이죠. 경험하는데 그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 인류는 아유 똑똑하고 유능하고 창조적인 존재라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깟 바이러스 정도야. 근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기력하구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바이러스한테도 못 이기는구나. 그런 피조물이구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미 전도서에서 수천 년 전에 이걸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고백했어요. 전도서의 그 전도자는 2장 11절에 보면 인간의 무능함을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무익해요, 무익해. 뭐 대단한 걸 인류가 뭐 한 것 같은데 무익해요. 바이러스 앞에 자기의 생명도 못 지켜요. 이 뉴욕에 나이가 30대 한 중반에 그 레지던트 코리안 한인 의사인데 한국말을 잘하더라고요. 코로나 사태, 이 바이러스 사태, 뉴욕이 한창 전쟁상 아닙니까? 본인이 경험한 것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게 미국의 어떤 그 미국 어느 뉴스더라. 그게 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인가 거기에 나왔어요, 뉴스가. 제가 봤는데 이 양반이, 이분이 오늘 아침에 탁 일어나니까 문자 메시지가 병원으로부터 200통에서 300통이 쏟아져 와 있더래요. 그런 일이 유사일에 처음. 그것으로부터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병원에 이제 갔는데 심정지, 그러니까 심장이 탁 멎는 거죠. 코로나 환자들이 여기서 심정지, 저기서 심정지, 심장박동하고 살리는 게 이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죽어나갔대요. 전화로 가족들이 못 오니까 이제 전화로 사망 소식을 알리면 전화 너머로
오열하고 울고 울부짖는 그 목소리를 들을 때 그 찢어지는 마음 생생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소용돌이 속에서 그 젊은 의사는 너무나 한없는 무기력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신의 영역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우리 인간은 불가항력에 맞닥뜨리기 전까지는 계속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과거의 패턴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숨이 칵 막히게 돼요. 어디서 우리가 돌파하고 찾습니까? 성경에는 이 상황에서 희소식을 전해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은총. 하나님의 뜻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은총이에요. 이게 영국의 버밍엄대 신학박사 출신의 이상윤 목사님이 이렇게 구분하셨는데, 우리가 은총과 은혜를 구분해야 돼요. 은총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그래서 이 부서진 세상을 회복하고 다시 고치십니다. 일방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때 그것이 바로 은혜로다. 은혜, grace. 물론 원어의 뜻은 같은 단어를 쓰는데 입장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은총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느끼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더 일그러지고 편차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을 부활의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더 새롭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걸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부활 예수님의 능력 앞으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고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활 예수님의 능력은 교회를 새롭게 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돼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은 성도와 교회를 상징합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은 거룩하고 신실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불가능할 정도로 위험한 상태에 살고 있었어요. 일상이 위험과 절망과 공포의 삶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강렬한 소망과 비전을 품고 이들에게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소망과 비전의 제공 원인이 성도들에게 또는 그 지상 교회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거룩함과 교회의 거룩함이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나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이고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교회에 어떤 분쟁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거룩함은 우리 교회와 성도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일방적인 은총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실을 확인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 성도들, 교인들은 각자가 처한 아무리 처참한 교회 안팎의 상황이라도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어떤 교회든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약속인데 오늘 또 보면 구체적으로 주님이 직접 신부를 단장할 것이라는 약속도 있어요. 그 준비한 것이 누가 준비해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는 것 목사의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 성도의 능력도 아닙니다. 이건 바이러스에 열심히 의료진들이 맞서 싸우고 있지만 환자들도 누워서 싸우고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퇴치하는 것이 인간이 노력하지만 인간의 손을 떠나 있는 신의 영역이란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젊은 의사의 고백과 같습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걸 누가 우리에게
알게 합니까?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 예수님의 능력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이에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3절에서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슬픔과 당혹과 후회와 고통 속에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다시 옛날로 돌아갈래? 제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허탄했겠습니까? 그 텅 빈 물고기 그 물을 가득 채우시고 용서하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다시 용서하셔서 소명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 지금 주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절규하고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과 느낌이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사태로 그동안 멈추었던 자연이 회복되고 야생동물들이 제자리를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죠. 중국의 대기오염이 없어지고 한국의 미세먼지가 사라지고 그렇게 뻥하니 크게 유사일에 크게 뚫렸던 북극 하늘의 오존층이 다시 완전히 막혀서 회복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게 우리 인간들 때문이었어. 우리가 활동을 멈추니까 모든 게 회복이 되고 있어. 멈추어야 해요. 너희는 가만히 잠잠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죄인은 스스로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죄를 알고 용서를 빌 수는 있잖아요. 죄를 알려면 용서를 빌려면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걸 또 인정해야 되고 직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할 능력을 가진 이에 선한 처분을 기다려야 해요. 누가 용서할 능력이 있습니까? 죄 문제를 치료할 사람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장막,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직접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걸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사랑으로 땡겨서 함께 데려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인 줄 알면서 그 순간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자격이 없어요. 떠나세요. 제발. 절교하며 거부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배신까지 당했지만 다시 오셨어요. 회복시켜 주셨어요. 영혼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주시고 교회의 반석이 되는 거룩한 큰 축복을 베푸셨습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속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더 부서지는 것처럼 보이고 도처에 사망이 넘치고 우리의 심령과 눈에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절망과 두려움과 애통함으로 인해서 곡이 그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2000년 전에 밤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였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세상을 치유하시고 교회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성도들과 항상 함께해서 그 모든 아픈 것들, 처한 것들, 과거에
습속이 되풀이되는 것들을 싹 지우시고 지나가게 할 것이라는 확신의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세기의 그 사도 요한, 그 요한 공동체 교회는 그 소망대로 살아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요한복음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믿는 자만이 그것을 살아낼 수 있어요. 6절에 이루었도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부활의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수를 부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고 계십니다. 우리는 받아서 주시옵소서. 주여. 콸콸콸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부활의 예수님만이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는 잊지 아니하게 하실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할 능력 오직 부활의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능력의 부활이신 주님이 이끌고 가는 인생이요 그런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이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앞에는 눈물과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픔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싹 보내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붙듭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듭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겠다는 것을 붙듭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함께하는 부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감사 찬양으로 찬송곡 80장, 옛날 찬송 통일 101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봉헌과 함께 봉헌송 찬송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제가 봉헌 기도와 축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비록 소득은 없사오나 주님 앞에 저희의 마음으로 봉헌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는 이들이 있고 감사헌금과 주정주일 헌금과 그리고 선교 헌금과 그리고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헌화와 마음으로 또 우리 교제했던 그 시간을 생각해서 점심 봉헌에 또 구별하여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더 어려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또 지정 헌금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하는 마음,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큰 축복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주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리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정지된 오늘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세상과 우리의 생명의 모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새 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 주님을 붙들고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리하이밸리 한인교회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각 도시에 퍼져 있는 자녀들과 손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연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중남미와 열방의 선교사님들 그 가정과 사역터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교회 광고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이렇게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와 그 다음에 화요일, 토요일 새벽 기도 예배를 이렇게 계속 드리게 되겠습니다. 5월 달까지도 지금 계속 가정 예배로 지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30분이고요. 수요 예배는 수요일 날 오후 7시 30분입니다. 새벽 예배는 매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입니다. 그 전에 한 15분이나 한 30분 전에 유튜브 링크가 카톡으로 갑니다. 아니면은 카톡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 전화 텍스트 메시지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조무제 목사나 REB 마크초 REB MARKCHO를 검색하시면 이게 예배 동영상이 뜹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고요. 이번 주는 어버이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함께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교인 계속 교육을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로 서로 프로그램을 달리해서 만들어서 카톡으로 유튜브 링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그냥 많은 시청을 바라십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월요일 날은 우리 이제 같은 장로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 성도의 길에 대해서 교인 필수 과정입니다.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우리 성경 공부예요. 성경 공부. 우리 만남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그것을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목요일 날은 영적 성장 과정입니다. 영적 성장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영적 성장 성장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은 성경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자세하게 잘 묘사가 되어 있는 철로 역정을 저와 함께 읽어가는,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 사역 지원금 3,000불이 미국 우리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 PCUSA의 재난지원국이라고 있어요. PDA인데 리하이 노회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신청을 해서 7,500불을 원래 신청했는데 3,000불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유용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 교회가 모이지 못해서 재정적인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리하이 노회에서 각 소속 교회에 사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논의한 끝에 지난 4월 말에 연방정부의 페이책 프로텍션 프로그램 PPP라 그러죠. 이렇게 페이롤이 나가는 이 교회도 해당이 됩니다. 교회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신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저한테 나가는 그 사례비는 여기에서 2달 반인가 하여튼 한 8주간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틸리티 피도 25%인가까지 그 전체 금액에 받게 돼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담임 목사 연금,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지불하는데 3개월 동안 지출하는 것이 지금 유보 홀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 장로교단의 PCUSA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등록 교인 300명 미만의 교회는 목회자 1명에 대해서 의료보험이 포함된 그 연금을 3개월간 이렇게 청구서 보내지 않거나 보내도 지불하지, 우리가 돈을 안 내도 돼, 이렇게 딱 일단은 그 홀드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우리가 지원했습니다. 교회를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했고요. 4월 그 청구서 날라온 것부터 우리가 지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만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 전체로 보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실은 교단에서는. 교단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소속 교회들을 노회도 적극적으로 지금 대처를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이제 광고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식사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집안에서도 이렇게 좀 운동도 좀 하시고 드시는 걸 잘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영육간에 말씀으로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또 채소와 음식으로 소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든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과 찬양과 주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성도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식탁에 우리 모든 음식에 축사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가족을 보호해 주시옵시고, 멀리 있는 우리 또 형제 자매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주 안에 우리 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에 말씀드렸듯이 원료 계속교육, 화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 성경 공부, 그다음에 수요 예배, 그리고 목요일 날은 영적 성장을 향한 성경 공부, 금요일 날은 철로 약정, 그리고 매일 새벽기도, 이거 설교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강건하십시오.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기도하시던 어머니의 부드러운 두 손이 수많은 눈물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새벽 잠을 깨우며 날 위해 일을 하시던 아버지의 부드러운 두 팔이 수많은 아픔들로 거칠어진 걸 그동안 왜 몰랐을까.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어머니의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던 주의 발을 만지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나 이제 바라보네. 날 위해 모든 건 내어주신 십자가 그 은혜 나 이제야 느끼네. 거친 손을 통해 십자가 못 박힌 주님을 보내. 아버지의 거친 발을 통해 골고다 오르
그리고 주님